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환대의 공동체인데요. 환대라는 단어가 좀 낯설 수 있어요. 환대는 후하게 대접한다, 환하게 대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한 첫인상은 뭘까요? 물론 새 성전을 우리가 지었으니까 건물에 대한 첫인상을 가질 수 있어요. 건물이 세련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차장 편하더라 하는 인상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갖는 진짜 첫인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배드리는 우리의 표정과 태도,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 특히 낯선 이들을 대하는 모습들,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첫인상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하면 자꾸 건물 떠올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장소성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많이 강조드렸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 된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특히 낯선 분과 지나칠 때 어떤 표정과 태도를 보이십니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과연 우리를 보고 어떤 인상을 가질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자칫하면 매장에서 직원 교육할 때 던지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매장에서는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서비스를 잘해야 매출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좋든 싫든 웃으면서 손님을 환대하라고 막 억지로 교육받죠.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서비스를 잘해서 매출을 올리는 곳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업체는 돈 때문에 손님을 환대하는데 우리는 과연 뭐 때문에 서로를 환대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라고 말하죠. 여기서 받아라는 단어는 환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도 너희를 환대했는데 너희는 왜 서로를 환대하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의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로마서 14, 15장을 읽어보면 로마 교회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환대하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예수님도 너희 같은 죄인들을 환대하셨는데 너희는 왜 서로를 환대하지 못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과연 내가 예수님께 환대받을 존재였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우리는 환대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어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나는 원래 예수님께 환대받는 존재였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착각입니다. 특히 저처럼 모태신앙이거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그런 착각에 많이 빠져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모범적으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허랑방탕하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게 남아있어요. 그때의 기억들, 그때의 감정들.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막 눈물 나고 그래요. 근데 저처럼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 예수님 생각하면 당연히 날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지옥 갈 정도로 나쁜 놈이 아닌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나쁜 짓 해보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목사들이 어떻게 나쁜 짓을 해요? 해보고 싶어도 못했어요. 애들이 하는 그 흔한 욕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래 애들이 말하는 그 흔한 18 개의 자식 뭔지 아시죠? 이런 걸 제가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놀 때도 어디에서도 심지어 속으로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보통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다 하거든요. 근데 전 그런 적이 없어요. 얼마나 착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자화자찬하니까 좀 민망한데. 그래서 저는 원래 제가 예수님께 환대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18 그거 안 하는데 환대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결혼 이후에 저는 제 안에 쌓여있던 교만과 자기중심성과 사랑 없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았어요. 18개의 자식 안 할 뿐이었죠.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금자탑처럼 쌓아 올렸던 자랑거리들은 마치 모래성과 같았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당연한 건 뭐였을까요? 내가 내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것도 내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나를 환대해 주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이 환대의 복음이 저에게 새롭게 들리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걸렸어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신다. 이 수도 없이 들었던 복음이 과연 성도님들에게는 새로우신가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환대해 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환대하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그런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타까운 신앙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신앙은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환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지 못할 이유가 뭘까요? 나같이 죽을 죄인도 예수님 환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 우리를 환대해서 살리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환대해야 된다. 다시 7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이유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파송이 되었죠. 이 세상으로. 무엇 때문에 파송이 되었나요? 우리를 환대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파송되셨어요. 그렇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뭐 하신 거예요? 영광 돌리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면 하나님이 뭘 받으실까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개념은 단지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것으로 우리끼리 환대하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좁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백성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에 펼쳐지는 아주 광대한 개념이에요. 이런 영광의 넓은 개념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심겨진 이 송현동과 이제 동구와 중구가 합쳐져서 뭐죠? 제물포구. 이 제물포구와 인천 지역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뭐 때문일까요? 건물의 화려함이나 우리가 돈을 쓰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화려한 건물이나 돈을 쓰는 모습은 어디에도 많으니까요? 세상에도 많잖아요. 세상에 화려한 건물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 계속 쓰고 있어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이 예쁘게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동네 어디를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처럼 예쁘고 세련된 건물 없습니다. 이것도 참 타이밍이 절묘해요. 이 동구에, 이 송현동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예뻐요. 제일 세련돼요. 자랑해도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평일에 이웃들을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 주세요. 그리고 특히 1층 카페 가셔서 커피 자판기 앞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자판기 소개시켜 주세요. 아마 그런 자판기 처음 보실 거예요, 다들. 그러면서 이거 아무나 뽑아주는 거 아닌데 내가 한턱 쏠게 하면서 한번 뽑아줘 보세요. 그럼 막 그분들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신기함과 새로움은 아마 몇 달 못 갈 수 있어요. 오늘도 내가 한 잔 뽑아줄게 하면 에이, 아직도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내? 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거예요.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식사교절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백성이 칭송을 했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교절을 했는데 왜 온 백성이 칭송을 할까요? 그 모임이 그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모인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죠. 그 모임은 가난하든 부하든 또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서 서로를 환대하는 모습이 보이는 모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에요. 주변 이웃들이 그 환대의 모습 속에서 세상이 아니라 뭘 본 걸까요? 뭘 본 걸까요? 천국을 본 거예요. 작은 천국. 맞아요. 만약 그들이 세상에도 있는 차별과 배제를 교회에서 봤다면 뭐 교회도 다를 게 없네, 우리랑 똑같네 라고 평가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 그들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칭송하죠. 그게 뭔가요? 서로를 진심으로 환대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환대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칭송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대의 공동체가 특히 현대 교회에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외로움과 소외감이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들이 서로 연결은 잘 돼 있어요. 이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로 거의 모든 개인들이 연결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과거 시대 어떤 사람보다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카톡만 봐도 그래요. 우리 다 각자 가족 단톡, 여러 단톡으로 막 묶여 있을 거예요. 근데 막 그게 까똑까똑 막 울리면 때론 막 귀찮을 때가 있죠. 연결이 귀찮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도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현대는 기술 발달로 초연결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과연 현대인은 안 외롭나요? 안 고독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넷도 없고 카톡도 없는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도 있었고요, 환대도 있었고 서로를 향한 헌신도 있었어요. 비록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연결된 사람들과는 간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깊은 관계를 맺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냥 추억으로만 가지고 계세요.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현대인들의 고독과 외로움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AI와 대화하고 AI와 신나게 놀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는 온정과 환대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런 시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받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공동체, 다름을 틀림이 아니라 차이로 인식하고 그 차이를 서로가 메꿔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점점 외로워지는 현대인들이 그 공동체를 보고 알아서 찾아오지 않을까요? 외로우니까. 그럴 거예요. 아니, 적어도 찾아온 사람들을 놓치는 공동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는 찾아오는 이들을 환대했나요? 그래서 그들이 잘 정착하고 또 다른 일을 환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나요? 아니면 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지? 왜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친하지? 왜 나는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외로워야 하지? 라고 한 적은 없나요? 우리는 새 성전에 들어가면 새신자, 초신자, 장결자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대만 하시면 안 됩니다. 뭐든지 막연하면 안 됩니다. 막연한 것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한 번을 오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뭘 봐야 될까요? 세상에 없는 것, 천국을 봐야 돼요. 물론 이게 너무 이상적인 말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요. 낯선 누군가를 환대하고 그를 친절히 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적이고 어려운 일일까요? 뭐 어렵겠어요? 뭐가 그렇게 이상적이겠어요? 친절히 대하고 좀 환대하는 게. 마케팅에 충실한 회사들도 돈 때문에 그렇게 해요. 하물며 이 땅에 천국을 보여줘야 할 교회일까요?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거예요. 서로를 함부로 대하거나 쉽게 상처를 주는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니 부디 새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를 환대하신 주님처럼 서로를 환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새 성전에 들어가면 주님의 심장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송현동과 제물포구와 인천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인천중앙교회는 다르구나.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인천중앙교회는 다르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환대에 대한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있어요. 과연 우리의 모임 가운데는 어떤 환대가 있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가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는 거예요.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마음을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먼저 환대하셔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서로를 환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의 건물과 돈 쓰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천국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 새 성전에서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여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왜 서로 환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 없이 교회 다니지 않게 하시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어떻게 환대하셨는지,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어떻게 환대하셔서 구원하셨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서로를 환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환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국을 기대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며 주님, 그들이 갈망하는 그것들을 보여주고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천중학교에는 다르구나 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하도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분열하고 세상의 못난 모습 보여주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만 안 당해도 다행인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는 좀 다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환대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이 저 새성전 시대에 충만해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인천중앙교회는 다르구나 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